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두 손 들고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말씀 함께 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로 4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불이 붙은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해요. 바로 여기가 떨기나무고 여기가 성령의 불이 붙어야 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떨기나무가 돼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불이 붙어야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의 내면을 지킬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염병에 의해, 자연재해로 인해, 또 전쟁과 테러로 인해, 경제공황으로 인해 이리저리 흔들리는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심각한 혼란과 부조리, 상처와 비극의 결과를 토해내고 있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중심을 잡아줄 절대 진리를 찾지 못하고 이리저리 휩쓸리며 방황합니다. 여러 가지 난리, 소문에 의해 흔들리고 비관적인 정치, 경제 상황과 노력해도 나아질 것이 없는 그런 내일에 의해 흔들립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풍조에 휩쓸려 흔들리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면 세계를 강타하는 불안과 우울에 의해서 마음이 쉴 곳을 찾지 못해요. 불면증,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마음의 병을 앓으며 상한 갈대같이 위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들 중 다수는 쉽게 원인을 찾을 수 없는 이 답답함에 휩싸여 충동적인 행동을 이어갑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외면하고 먹고 즐기는 일에만 정신을 쏟기도 하고, 술이나 게임, 쇼핑 등에 빠져서 일시적으로나마 현실을 도피하려 하기도 합니다. 여행을 바라는 마음으로 도박에 손을 대고 복권을 사기도 하죠. 실제로 올해 상반기 복권 판매량이 2005년도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경기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복권 한 방을 노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또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사람들은 무기력과 허무주의에 갇혀서 죽은 것 같은 삶을 연명하기도 하고 인생의 모든 소망을 상실하고 극단적인 길로 자기 인생을 내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야 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8절로 29절,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위기의 순간을 만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흔들림 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허망하게 사라져도 세세토록 불변하는 진리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거짓과 미혹이 성행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을 때 분별히 만드는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로 25절,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견고한 심지를 가지고 세상의 무게 중심을 잡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첨단 과학 문명을 신봉하며 무신론적 가치관을 주장하는 이 세상을 향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과 섭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와 사랑을 증거해야만 합니다. 인생의 근원적인 고통은 모두 영에 속한 것으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우울, 죄성, 상처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재난과 재해, 사건과 사고, 죽음을 초월하여 삶의 의미를 완성시키는 지혜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세상 속에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하고 맛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맛과 빛을 통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돼요. 전 하버드 대학 총장 나단 푸시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4가지가 있다. 흔들 수 있는 깃발, 믿을 수 있는 신조, 부를 수 있는 노래, 따를 수 있는 지도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세상을 향해 우리가 흔들 수 있는 깃발인 여호와 니시를 증거하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찬양을 전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어 흔들리는 세상의 중심점을 잡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로 15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라니 이로써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빛을 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는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여 방주를 만들어 세상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자신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결국은 구원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었으며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이방 나라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어요. 다니엘도 우상숭배가 가득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그 누구도 해석하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의 왕의 꿈을 풀어냈습니다. 이를 통해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게 됐죠.
제국이 3번씩이나 바뀌었어도 바벨론의 총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에스더는 하만의 계략으로 모르드게를 비롯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큰 위기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아가 아뢰므로 이스라엘을 살렸고, 자기도 살아났어요.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교회에 마땅한 본질을 상실했기 때문이에요. 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가 세상 풍조를 좇으며 결국 무력하고 비참한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왜 그래요? 지도자들이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래요? 성도들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았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어려운 시기에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참으로 안타까워요. 오늘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대체 불가능한 빛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 불가능한 빛이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초대교회 때는요, 그렇게 박해가 심했지만 생명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 순교 정신으로 막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왔지. 그 시기에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렇게 박해가 심했던 시기에도 열매를 맺으니까, 빛을 발하니까 우리 백성교회가 그렇게 빛을 발하고 열매를 맺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백성 성도들이 그런 성도가 돼서 하늘에서 상급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상이 흔들리는 것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이 흔들리는 것도 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있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수르에, 남유다를 바벨론에 붙여버렸잖아요.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히브리서 12장 26절로 27절,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동의 때는 분별의 때요, 연단의 때요, 사명의 때입니다. 바로 지금이 무슨 때? 분별의 때, 연단의 때, 사명의 때라고요. 지금이 하나님이 흔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역사적 사건을 통해,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 땅의 진동을 허락하시면 먼저 분별이 이루어집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채워놓고 흔들면 구분이 되잖아요. 흔들릴 때는 가짜와 진짜가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키로 많이 까불렀어요. 깨도 까불고 쌀도 까불고 막 키로. 지금 하나님이 막 키로 지금 키질하고 계신 거야. 이 고난의 때에 믿음이 떨어지고 있는지, 네가 진짜 구원받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지, 네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이때가 구분될 때야. 가짜 열정과 진짜 열정이 이때 분별될 때입니다. 가짜 사랑과 진짜 사랑이 나누어질 때입니다. 가짜 진리와 진짜 진리가 구분될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반드시 받아서 분별의 영을 받아야 돼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었다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네덜란드의 부흥사 코리덴붕 여사에 의하면 붉은 혁명이 일어난 뒤 소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숨을 건 모험일 만큼 기독교에 대한 국가의 박해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조심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날 수십 명의 교인들이 지하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기관총을 손에 든 소련군 몇 명이 문을 박 차고 달려들어왔습니다. 그 소련군은 꼼짝하지 마라! 이 자리에서 너희를 즉결 처분하겠다. 그러나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 이제라도 예수를 배반할 사람은 즉시 나와라! 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러다 벌벌 떨던 몇 사람이 일어나 걸어 나왔습니다. 군인들은 그들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어서 이곳을 나가라! 만일 여기서 어물거리면 너희도 죽여버리겠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군인들은 더 살고 싶은 사람은 빨리 나와라!
시간이 지나면 다 죽는다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인들은 공포에 질려 창백한 얼굴로 죽음을 각오한 채 기도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은 지하의 문을 닫고 쇠고랑을 확 채워요.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리고 손에 들고 있던 총을 확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교인들을 얼싸안고 외쳤습니다. 놀라셨죠? 용서하십시오. 우리는 혹시 우리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가짜 교인이 있을까봐 일부러 총을 들고 행패를 부린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모두 도망갔고 들킬 염려가 없으니 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시다. 그때서야 그들은 안심하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래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심화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진짜와 가짜가 구분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흔들리는 때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진동의 때를 연단의 때로 삼아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믿음과 사랑, 소망, 능력은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드는 강도가 아무리 거세어도, 흔들리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져도 하늘에 속한 것은 땅의 진동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흔들리는 자신의 내면을 바로 지금 하나님께 내어놓고 연단받아야 돼요. 바로 지금 부정적인 생각, 악한 생각, 육적인 생각을 십자가에 내려놓고 마음속에 있는 시기, 미움, 정죄, 다툼, 교만, 무기력, 게으름을 성령의 불로 확 다 태움받아야 돼요. 또 삶 속에 깊이 박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무지, 세상을 향한 탐심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영의 눈을 열고 영의 귀를 열어 이 시대와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진리를 소유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갈망과 진지한 자세로 때를 분별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존 스토트는 우리는 오직 섬김을 통해서만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려야만 자기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자기 중심성에 대해 죽어야만 살 수 있다. 철저히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진짜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베소 5장 14절로 18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어요.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동의 때를 사명의 때로 만듭니다. 바로 지금이 사명의 때예요, 여러분. 이때 더 믿음을 키우시고 더 믿음을 굳건하게 순교적인 그런 정신으로 이때 더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앞장서 나가야 돼요. 생명 걸고. 우리 백성교인들은 다 그런 교인들이 되기를 원해요. 세상에 함몰되지 마시고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동의 때를 무슨 때로? 사명의 때로 만든다는 거예요. 위기의 때를 무슨 때로? 사명의 때로 만드는 거예요. 이 위기의 때를 무슨 때로? 분별의 때로 만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리는 가운데 두려워할 때 영존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담대함과 평안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이 죽음의 기운에 짓눌려서 절망할 때 생명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야 돼요. 지금 죽음의 기운이 완연합니다. 지금요. 이 나라 이민족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분 모두가 흔들리는 때, 환난의 때, 역경의 때를 사명의 때로 만들 수 있도록 지금 연단받고 믿음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로 5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시고 연단하심으로 정결하게 하십니다. 때때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을 동원해서 그의 인생을 흔드는 방법까지 동원하셔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게 하시고 인생의 우상을 깨뜨리게 만드십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 한 가지 사실만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해서 인생에 고난을 주거나 슬프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든 징계는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여러분을 정결케 하고 그에게로 좀 더 가까이 이끌기 위해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손길을 의식하십시오. 그러면 그 징계를 묵묵히 참고 견디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기쁨의 원천, 능력의 원천으로 삼으며 세상 그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능력을 지닐 때까지 연단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도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모세는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히브리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자랐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여러분,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모세의 마음속에는 학대받는 자기 민족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돌보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자기 혈기가 섞여 있었어요. 시기적절한 때와 타인의 마음을 민첩하게 읽어내지 못하는 우둔함도 섞여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때를 분별해야 돼. 에서와 야곱, 분명히 작은 자를 높이겠다고 하나님이 했기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그러니까 야곱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리더자로 세웠을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부려서 축복권, 장자권을 빼앗다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아브라함은 때요, 아들을 주겠다 그랬어요. 기다려야지. 왜 아내의 말을 듣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냐고. 그래서 그렇게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의 싸움이 지금까지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랍권이 다 이스마엘 후손들 아닙니까? 때를 놓쳤어. 우리 믿음의 선지들도 보면. 그 여러분들도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 모세도 때를 놓쳤어요. 이거 하나님의 때만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멋지게 출애굽했을 건데, 때를 놓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깨 부셔야 되겠는 거야. 부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결국 그의 복잡한 마음은 어떤 애국 관리가 동족인 히브리인에게 매질을 하는 것을 본 순간 무질서하게 터져나오고 말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혈기로 격분했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좌우만 살펴보고 그 관리를 죽여서 모래에 묻어버리죠.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 사실은 곧 드러납니다. 다음 날 나가보니 같은 히브리 동족끼리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말리며 잘못한 자를 책망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삼았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항고합니다. 애굽 관리를 죽인 모세의 행동은 그 누구에게도 옳다고 인정받지 못할 행동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 소식은 바로의 귀에도 들어갔고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한순간의 사건으로 인해 모세는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돼버리고 말았죠. 살인자 신세, 도망자 신세. 그러나 이 사건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어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는 모세의 마음을 연단하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 기독교가 박해받는 이 배후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깨닫고 기도해야 돼요. 이때부터 하나님은 미디안 광야라는 채를 들고 모세의 마음을 무려 40년이나 흔들며 그를 연단했습니다. 모세 안에 있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속성은 남기고 육적이고 세상적인 속성을 벗겨내려고 그를 철저히 흔들었어.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연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요. 결국 40년의 연단의 시간이 지나고 모세는 이전과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애굽의 왕자로서의 모세의 모습은 이제 흔적도 없이 없어졌어요. 자기 혈기가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은 후 이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80세의 노인으로 보일 만큼 모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막대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 모세에게 찾아오셨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두 손 두 발 다 들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저렇게 3장 1절로 4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부를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특별한 내일을 꿈꿀 수 없었던 모세는 그저 다른 평범한 목동들처럼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모세는 평소처럼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보았어요. 불은 붙었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아요. 모세는 야 이상하다. 그리고 가까이 가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두 번 부르시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인 능력, 지적인 능력, 사회적인 능력, 언어적인 능력, 각종 탤런트가 있어야 된다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하게 써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쓰시기 위해 의도적으로 힘을 다 빼셨어. 우리의 문제는 힘이 너무 많은 게 문제야.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젊은 힘과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무명의 존재가 되기까지 40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임한 불로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육체가 아니라 영을 통해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언변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잘남을 통해 드러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믿음과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쓰시는 분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로 29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인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니 예수 안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나의 모든 걸 하나님께 내어드릴 때 하나님은 내가 가진 좋은 달란트 재능을 더 좋게 만들어서 다시 우리에게 주시고 이걸 가져가서 주님의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육의 힘과 지식이 부족한 데 있지 않습니다. 한국교회의 위기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영적인 순전함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신앙의 본질이 아닌 이념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은밀하게 들어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이념들은 진리 속에 교묘히 섞여서 성도들을 혼란케 하고 때로는 성도 간의 분열을 조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믿고 있는 진리가 오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진리인지 아니면 자신의 지식과 경험과 교육에서 나온 비진리적 요소가 함께 묻어나오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기독교는 어떤 가르침도 정치나 도덕 사상도 아니라 예수라는 한 인물과 관련이 있다. 주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기독교의 출발점이며 전부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불순물도 섞이지 않은 신앙의 영적 순전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직 그 처음과 끝과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를 연단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영적인 순전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육에 속한 모든 능력과 지혜에 대해 철저히 절망하시고 말씀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순전한 믿음과 열정의 자세를 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가치관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다시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의 본질에 집중해야 하고 성도는 다시 성령의 역사와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본질을 붙잡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본질, 기도의 본질, 말씀의 본질, 헌신의 본질을 회복하시고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아덴에서 막 자기의 이론, 지식, 철학으로 막 복음을 전했지만 몇 명밖에 믿지 않고 조롱당했어요. 그래서 고린도 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랬어요. 본문 속 떨기나무는 히브리어로 스네 있네요. 스네로 찌르다라는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스네는 일반적으로 사람의 키보다 작고 원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에서 가지를 많이 치는 그런 나무로 어디에도 쓸모가 없는 나무입니다. 소나무처럼 멋지지도 않고 백향목처럼 같이 있지도 않으며 밤나무나 감나무처럼 맛있는 열매를 맺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꾸불꾸불 휘어져서 볼품없는 나무가 떨기나무였어요. 이런 떨기나무는 건조한 기후와 사막의 열기에 가끔 불을 안 붙여도 스스로 불이 나는데 되게 불같은 불길에 타오르다가 나무가 금세 사그라지면서 풀도 없어져요. 이런 떨기나무는 1차적으로 모세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쉽게 흔들리는 떨기나무 같은 여러분, 모세는 가시떨기에 붙은 불처럼 자기 혈기로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도망자 신세, 살인자 신세, 미디안 광야에서 썩어야만 했어요. 불붙은 가시떨기가 불기운에 금세 사라지고 재만 남듯 모세도 속절없이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 광야에서 세월을 보냈잖아요. 모세는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은 80세 노인이 되었어요. 또한 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 사람들로부터 학대를 받으며 강대국의 횡포에 짓눌려서 삽시간에 사라져버릴 가시떨기와 같이 연약한 처지에 있었죠.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는 애굽 왕이 이스라엘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이라는 비인간적인 명령을 내렸지만 이스라엘은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 그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 떨기나무에 붙은 불로 나타나셨어요. 기독교는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박해를 받아왔어. 그러나 살아있잖아요. 생존해 있잖아요. 이 위기의 때를 기회의 때로 붙잡고 여러분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3장 9절로 10절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할 때 이 날을 기억합니다. 신명기 33장 16절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이 흐려질 때, 우리의 열정이 사그라들 때, 우리의 의가 하나님의 의보다 앞설 때 우리는 보잘것없던 우리에게, 고통 중에 신음하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계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의 혈기나 열정은 쉽게 사그라집니다. 연약한 인간은 열심을 내고 인내를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불에는 한계가 없어요. 연약한 떨기나무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사그라들지 않고 계속해서 타오르듯 우리도 하나님의 불을 받기만 하면 차원이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열정이 불타오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복음을 증거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무력해진 모세도 불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고 애굽의 바로 왕에 맞서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인도하는 슈퍼 리더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다 슈퍼 리더가 됩시다. 불이 붙은 모세는 자기 의에 도취되었던 이전의 삶을 다 청산했습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자 여호와의 군대로 우뚝 서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소유나 실력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불을 받아야 합니다. 불을 받아야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웨슬리는 올더스케이트에서 경험한 성령의 불의 체험을 받아서
새 사람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복음 전파자가 되어서 감리교 찬시자가 되었잖아요. 성결운동을 일으켰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그 영향을 받아서 웨슬리 신학이잖아, 우리 성결교 신학이. 그래서 내면을 성결하게 하자, 중생, 성결, 신요, 재림이라는 사중 복음을 가지고 가고 있잖아요. 무디는 성령의 불을 경험할 때 그것은 너무도 압도적인 체험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온몸이 부서져 나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불을 받았으면 몸이 부서져 나가는 줄 알았대. 오늘 그 불이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임하기를 원합니다. 로이드 존스는 무디의 성령 체험에 대해서 이때 무디는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였던 것이며 바로 이것이 그가 경험한 성령의 불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치료의 불, 연단의 불, 능력의 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침으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뛴다 그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교회살은 불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불로 나타나심으로 그와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인도하셨습니다.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는 불 가운데서 강림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면 불로 응답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 아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놓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을 해서 불을 끌어내려서요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리고 또랑에 물까지 다 태워버려서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기소 시냇가로 바알 선지자를 다 데려다 죽였잖아요. 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다시 불로 임하셔서 초대교회 공동체가 일어나게 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사도행전이 펼쳐지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분별의 능력, 신유의 능력이 생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이 생깁니다. 또한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며 영혼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붙은 설교자는 불붙은 설교를 하게 되고 불붙은 전도자는 불붙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불붙은 사업가는 불붙은 사업을 하게 되고 불붙은 성도는 불붙은 예배를 드리고 불붙은 전도를 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을 받고 불로 말미암은 치료와 연단,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의 불이 붙은 떨기나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진동의 때, 이 진동의 때는 분별의 때요, 연단의 때이며 사명의 때입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과 문제에 의해 흔들릴 때 내면 안에서 드러나는 가짜 믿음, 가짜 사랑, 가짜 열정을 십자가에 싹 못 박고 연단을 받아 참된 믿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육에 속한 모든 죄성을 깨뜨리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를 통해 연단받고 하나님의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되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듯이 우리도 철저히 연단받고 하나님의 불을 받아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불이 붙은 떨기나무가 되어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능력으로 승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다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나 약할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십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약한 내 영혼이 정말 예수님께 깊이 뿌리내려 강한 영혼으로 변화시켜서 이 혼란의 때에도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놀이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리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에 묻은